제가 들어본 찬양 중에 제일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네, 1부 때도 이렇게 얘기했고요, 2부 때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뵙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김용웅 목사입니다. 가요계는 임영웅, 목회에는 김용웅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부족한 종을 이 지역의 기둥과 같은 우리 금포교회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목회 여정을 잘 이루신 존경하는 우리 이후배 목사님, 능정의 목회, 권능의 목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귀한 뜻을 계승하도록 또 계승하겠습니다. 또한 당연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한 하나님의 식구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걸어가도록 여러 가지 존중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는 목회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실 거죠? 아멘. 네. 힘을 내서 함께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또 여기며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무슨 질문입니까? 근데 옆에 찬양대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고개를 돌리면 다 얼굴이 이렇게 자세히 보이시고. 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이상하게 어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우는 모습을 보고서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뭐 빚졌어? 하나님께? 혹시 하나님이 무슨 나쁜 채권자야? 왜 이렇게 맨날 기도할 때마다 울어?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마음속에 하나님은요, 되게 울리는 사람, 엄마를 울리는 사람,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 어떤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채권자 같은 모습으로 마음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영화를 보는데 예수님이 천진난만하게 아이들과 막 뛰노는 거예요. 이상하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채권자인데 애들하고 뛰논다고요? 그게 너무 이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함께 걷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점점 성장해서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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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이가 바로 김용웅입니다. 네. 이후로 저는 채권자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껏 퍼주시는 하나님, 주고 싶어서 애가 타도록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함께 기뻐하며 신나 tum칫tum칫 같이 춤을 추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은요, 춤추시는 하나님, 신나하시는 하나님, 저와 함께 기뻐 춤추며 뛰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죄송합니다. 근데 흰머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머니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셨나, 그거를 조금 알 것 같은 거예요.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니까.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함께 하신 흰머리 많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흰머리 많으신 분들은요, 보셔야 돼요. 이렇게 머리 까무잡잡한 사람들을 실컷 쳐다보면서 하나님 마음도 모르는 것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요즘에 염색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흰머리인지 검은머리인지 헷갈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이며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시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면서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많이 던지고 또 함께 나눌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치관을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시 한번 시작. 네,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그냥 사람들의 나의 평판이 어떻더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저 믿음 좋다는 어떤 사람들, 저 직분 있는 어떤 사람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어떤 사람들의 그들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 금포교회 모든 식구들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는 그러한 능력의 고백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요, 그리 어른들에게는 좀처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물어보면 뻔한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냥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보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하나님은요, 너무 잘 찾아요. 제가 숨바꼭질 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찾고요, 애들한테 숨어 있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꼭 나를 찾아요. 하나님은요, 어벤져스예요, 어벤져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매우 구체적이더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또 이 한 주를 보내시면서 꼭 지나가는 아이들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꼭 물어보시면서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께서 잘 읽어주신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편지는 언제 썼냐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슨 서신?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지만 감옥에 있으면 기뻐요, 슬퍼요, 힘들어요? 다 그렇죠. 그런데 읽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전혀 힘든 기색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옥중에서 썼다고 이야기하는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서신.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의 서신. 이 빌립보서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택연금 중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제한이 있고 감옥에 갇혀 있듯이 그렇게 갇혀 있는데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쓰냐면요, 기뻐하는 기쁨의 서신, 소망의 서신, 회복의 서신, 능력의 서신을 쓰고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한 번 더 간구하게 됩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써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을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괜히 한 번 더 간구하게 됩니다 라고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인사했으니 우리도 인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당신을 바라보니 감사합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기쁩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기도하게 됩니다. 3번 하셔야 돼요. 3번. 네. 여러분께 오늘 한 주 동안의 숙제입니다. 숙제.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니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게 됩니다. 지내다 보면 괜히 그렇잖아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넥타이를 했을까? 저 권사님은 왜 그루프를 저렇게 말았을까? 네,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권사님을 바라보니, 집사님을 바라보니, 당신을 바라보니 감사하고 기쁘고 괜히 한 번 더 기도하게 되네요. 아멘? 이번 한 주 동안의 인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하는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나와 함께 하였으니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유배 목사님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처음부터 함께 했으니, 처음부터 함께 시작하면서 여러분을 기억하며, 이름을 기억하고 자녀를 기억하며 표정을 기억하며 여러분을 생각하니 감사하고 기쁘고 기도하게 됩니다 라는 목사님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리고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우리가 한번 더 기억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두 번째 전도 여행할 때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힘쓰는데 지금의 터키 지역인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칭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 쪽으로 계속 전도를 하러 가려고 했어요.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지 마, 거기로 가지 마. 한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그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돌려서 그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서 가장 먼저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또 우리가 알면 더 성경이 더 이해가 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있지 않습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왕이 본인의 이름을 따서 지은 계획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디 출신이세요? 저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도시,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아시겠지요? 저 빌립보 출신입니다. 그러면 와, 영광스러운 사람, 거기 되게 고귀한 사람만 사는 동네인데 거기 사시는군요 라고 이야기하는 동네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금이 많은 도시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형성하는데 가장 큰 힘을 얻게 된 동력이 바로 빌립보에서 나는 금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 빌립보 출신이에요 그러면 고귀한 사람, 고귀한 신분의 출신이군요 라는 이야기가 더불어서 부자군요 라는 거예요. 금이 많네요, 돈이 많네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서 그 빌립보에 있는 금이 다 없어졌어요. 다 써버린 거죠. 그리고 빌립 왕을 이어서 그 아들 알렉산더 대왕은 빌립보라는 도시 말고 다른 도시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점점 쇠퇴하여 갑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쓴 시점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이전에는 영광스러웠고, 이전에는 고귀한 존재였고, 이전에는 목에 힘주며 다닐 그러한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남겨져 있지 않는 곳이 바로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잘 그런 표현 안 쓰시죠? 그런데 예전에 보면 딱 어깨에 힘을 주고 내가 왕년에 좀 했어요 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내가 과거에 좀 놀았어요. 과거에 내가 좀 영광이 있었어요. 내가 과거에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함께 동역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룹시다, 함께 가난한 사람을 도웁시다, 연약한 이들을 함께 합시다 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잘 안 해요. 목에 힘이 빡 들어가 가지고요, 그냥 그건 나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분들이시죠. 다시 말하면 빌립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과거에는요, 고귀한 신분이었고요, 부유했고요, 사람들이 다 우러르는 그러한 출신이 바로 빌립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 협력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이렇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빌립보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빌립보 사람들이 어려웠을까요? 풍요로웠을까요? 어려웠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대요. 바울이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복음을 전하러 여행을 간대요. 그러면 십시일반 모아서 계속해서 물질로 후원했고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요. 그러니까 우리 빌립보 교인 중에 우리 한 명 보내서 바울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가 필요한지,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 그 근황을 물어보고 함께 교제하는 그 일들을 해나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바울도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교제하면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는 이유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근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교제하는 힘이 그 밑에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이렇게 헌신하며 함께 호흡을 맞추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들이 풍요로워서가 아니고요, 그들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들이 함께 그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하시며 움직이시는 그 증거가 바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을 보니까요, 겉모습만 보면 어때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보이는 반응은요, 바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바울을 볼 때마다 바울과 함께 이 빌립보 서신을 함께 읽고 나눌 때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군요.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금폭교회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도 어려웠고요, 빌립보 교회의 교인도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거였더라고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관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심을 확신하니 모든 것이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좌우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이루십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건 어때요? 괜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을까요? 조금 서 있을까요? 제가 머리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 이게 약효과거든요. 그런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아마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 거울 앞에 가장 오래 서 있는 분은 우리 노장로님이실 겁니다. 한 가닥 한 가닥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 바라보는 것은요, 뭔가가 부족한 것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을 보여야만 내가 위에 서거든요. 다른 사람의 부족함들을 보아야 그것들을 짓밟고 내가 위에 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수 놓아 보신 적 있으세요? 수 이렇게 놓다 보면 이 뒷면을 보시면 앞면과 똑같아요? 달라요? 저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이렇게 산적같이 생겼지만 생각보다도 좋아합니다. 아이가 그 학교 과제로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근데 아이가 안 하고 던져놨길래 이렇게 조금씩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하다가 이렇게 뒷면을 봤더니 제 표현으로 되게 징그러운 거예요. 막 실도 막 엉켜 있고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이 되게 정리되지 못하고 너무 징그러워서 휙 던져놨어요. 근데 던져놔서 이렇게 던져놓고 보니까 그 앞면을 보니까 반대면을 보니 너무 예쁜 거예요. 뒷면은 지저분하지만요, 앞면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3부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지요? 네.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제일 불안한 요소는 누구일까요? 접니다. 그죠? 여기서 다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저만 처음이고, 그죠? 저만 잘하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여러 찬양팀들이 수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그루프도 말고 분장도 하고, 그렇지요, 넥타이도 매고, 어떤 걸 맬까, 이것 매봤다가 저거 매봤다가, 또 예배 마치고 가면 얼른 또 우리 식구들이 함께 먹을 육수가 잘 끓어지고 있는지, 국수가 잘 삶아지고 있는지 또 얼른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또 아침부터 나와서 계속 1, 2, 3부 방송실에서 새로 하는 목사님의 목소리가 괜찮은지, 영상은 어떠한지 계속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또 우리 새 가족들은 어떻게 오나 또 안내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이렇게 다 모여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한 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우리 금포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면면을 들어보면 온전해요, 부족해요? 부족한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부족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연약한 것을 보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것을 통하여 역사하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그 부족한 것이 찬양의 이유가 되고 그 부족한 것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행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역시도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믿었기에 그들이 처한 어려움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금포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과연 어떻게 될까?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을 기대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니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보면 꼭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 속된 말로 지질이 말도 안 듣는 꼭 그 사춘기 자녀들이라든가 또 그 큰 아들이죠. 큰 아들. 그렇죠. 같이 교회 좀 나갔으면 하는데 꼭 토요일만 되면 어디 간다고, 골프 치러 가, 공 치러 간다, 어디 간다, 뭐 이렇게. 그런데요, 저희 집에도 이 두 녀석이 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지난주에 보셨지요? 너무 똑같아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할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에게도 욱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고 강단에서 이야기했던 우리의 자녀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꼭꼭 씹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요. 이 자녀들은 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이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잠깐 안 보일 뿐이야, 잠깐 가려졌을 뿐이야 라고 곱씹고 또 곱씹습니다. 저희 자녀들을 봤을 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렇게 한다는 걸. 우리 모습도 그렇습니다. 연약해요. 힘들어요. 부족해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모습만 보입니다. 그런데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지 잘 안 보일 뿐이야. 잠시 잠깐 가려져 있을 뿐이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을 사용하여 당신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표정을 잘 하셔야 돼요. 눈 이렇게 뜨고서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이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속에 준거 없이 미운 사람이 있더라도, 마음속에 사무치도록 서운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볼 때마다 6절의 말씀과 같이 확신을 가졌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이 서신을 써 나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 찬양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방송실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수고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고 당신의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금폭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그렇죠? 집에 돌아가면 꼭 사단이 틈타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사그라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말을 던져요. 말 좀 이쁘게 해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웃으면서 말하면 어디가 좀 덧나니? 라고 말하기도 하기도 하고, 그냥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걸 뭐 그렇게 미루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하게도 그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는 마냥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던져버립니다. 그 이야기를 던져서 서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서로 요동하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한 시인이 이런 가사를, 찬양의 가사를 썼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아멘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그 힘이 하늘에서부터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을 찾아오면 그 힘이 어디서 온다고요? 하늘에서 온다고요. 그런데 그 하늘에서 오는 힘은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서 오는 힘은요, 능력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에서 오는 힘은요, 능력으로 판단하거나 우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순간순간 속을 뒤집고 순간순간 우리를 흔드는 일에 하나하나 반응하면서 순간순간 저 밑바닥까지 우리를 떨어뜨리는 그 말들에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며 그렇게 방황하며 우리의 믿음을 떨구어 버리시겠습니까? 그 답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때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믿음의 검을 사용하라고,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금포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십니까? 저희 어릴 때처럼 채무자, 채권자처럼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 권면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속을 뒤집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